할머니가 손주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이제 권사님들 또 이제 장로님들 손자들이 있잖아요. 앉혀놓고 얘기를 했어요. 얘야, 옛날에는 쌀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경우도 많았단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손자가 뭐라 그럴게요? 그렇죠. 예, 라면 먹죠. 그러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나 봅니다. 그렇죠. 예, 쌀이 없어서 굶었대.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 못 알아듣습니다. 쌀이 없는데 왜 굶어 죽어요? 라면 먹으면 되지. 예, 저희 가서 빵 사 먹으면 되죠. 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풍요로움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닌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당연히 누리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우리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그때를 추억하시긴 하지만 또 우리가 그때를 잊어버리기도 하죠. 마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풍요로움이 옛날부터 당연히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부분 우리가 보고 있는 TV나 또 영화나 미디어 자체가 그런 것들을 많이 비춰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젊은 연예인들이 나오는 뭐 퓨전 사극 드라마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전 본 적이 없는데 잠깐 내용이 어떤 건지를 이제 보고 봤어요. 정말로 허무맹랑하죠. 그런 일은 역사에 일어나지도 않았던 옷만 옛날 옷이고 그렇죠? 지금의 현대를 그리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적은 그 전 역사에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유로운 사상적인 얘기, 개인의 자유, 재산의 편안한 재산을 얼마든지 증식할 수 있고 있는 삶, 아무데나 이사가고 싶을 때 이사가고 싶고 어떤 것든 소유하고 싶으면 소유하는 시대, 그런 시대는 과거에 이 한반도 땅에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오늘 말씀, 이 말씀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흑암에 있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이 땅에 거주하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약하고 소외받고 굶고 죽었던, 늘 죽음이 사망의 권세가 있었던 이 땅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셨어요. 즐거움과 기쁨이 없던 이 나라에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추수하는 즐거움이 없던 나라에 추수하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늘 침략당하고 아무것도 없던 이 나라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탈취물을 얻을 수 있을 만한 풍요로움을 이 땅에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빛으로.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자마자 우리에게 있었던 많은 죄의 무거운 짐들이 사라졌어요. 어깨에 채찍과 그리고 압제자의 막대기로 눌려있던 이 땅에 우리에게 자유와 풍요와 번영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빛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었죠. 한번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을 하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간 이렇게 살았어요. 병과 굶주림과 낮은 신분과 천대받는 이런 삶 속에 살았습니다. 어디 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한 아이가 또는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의 시대를 보고 과거를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 경우를 한두 번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실제예요. 사실상 임진왜란 이후에 또는 조선시대 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지금의 풍요로운 삶을 이 한반도 땅에 있던 사람들은 살아가지 못했어요. 물론 그 땅에 있던 사람들도, 그 시대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 중에서도 지금 이 땅의 어려움과 힘든 굶주림을 모면하기 위해서 애썼던 몇몇 분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조선은 성리학, 유교 성리학에 매몰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것만 뒷답하고 있었어요.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얼마나 피폐하게 사는지를 몰랐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겪고 나서 수십만 명이 끌려가가지고 남자들은 화살바지로, 여자들은 청나라의 오랑캐의 위안부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왕과 양반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비록 오랑캐지만은 발전한 나라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배워서 이 백성들의 굶주림과 어려움을 타개해보자
라고 나왔던 몇몇 그래도 철들은 선비들이 있었어요. 양반들이. 그거를 이제 북학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안 박지원이나 홍대용이나 박재가 이런 사람들이 오랑캐라고 하지만은 그들은 가봤더니 베이징에 가봤더니 북경에 가봤더니 길도 넓고 건물도 크게 세워지고 유통도 잘 되고 산업도 발달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풍요롭게 살더라. 우리도 좀 그런 것들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비록 오랑캐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백성을 사랑한다면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쓴 책이 이제 북학의라는 책이에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은 그때 당시 양반이 봤던, 좀 깨어있는 양반이 봤던 조선 땅의 삶의 모습은 피폐했습니다. 몇 가지가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은 몇 가지만 얘기 들으면, 먼저 조선에는 수레가 없다, 길이 너무 좁다, 마을 달리기도 너무나도 힘들다. 그러니 길을 넓혀서 북경에 가봤더니 길을 엄청 넓혔더라. 그래서 말도 다니고 수레도 다니고 전차도 다니고, 그리고 큰 수레에 짐을 많이 실어서 많은 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상업도 발전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풍요롭게 살더라. 그러니 길을 넓히고 수레를 사용하고 마차를 사용하자. 여러분들 TV 드라마나 영화에 조선시대 때 마차 사용하고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조선시대 때 그런 거 많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 왕이나 양반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조선의 지형은 산지가 많아서 수레의 사용이 불가능하다. 말이 됩니까? 그 밑에서 박제가가 하는 얘기가, 중국도 험난하고 산간 지역이 많고, 중국에는 또 뭐도 있습니까? 사막도 있어요. 사막도. 근데 수레도 사용하고 전차도 사용하고, 그래서 유통을 많이 하더라. 그 넓은 땅에. 뭐예요? 핑계라는 거죠. 바꾸기 싫은 거예요. 변화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조선은 발전하기 힘들다, 이 얘기를 썼습니다.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술이 그래서 낙후됐다. 그러니까 수레 하나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이런 조선 땅이었던 거죠.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냐면, 당시 쌀을 수확해서 어디로 이동시키면 배 밑창에다가 쌀을 깔아요. 쌀 가마니를 깔고요, 그 밑에 합판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이 앉아서 왔다 갔다 길을 다녀요. 강을 건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배 만드는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배를 잘 만드는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당시 조선은 어떻게 됐냐, 이 배에 늘 물이 새는 거예요. 밑에 깔았던 쌀에 이 습기가 밑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한 번 지나가면 그 쌀의 절반은 못 쓰게 됐다. 이거를 좀 바꾸자 했더니, 그거를 굳이 뭐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130년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한강 나루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찍은 겁니다.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발가벗고 있어요. 그리고 옷을 입은 사람은 한두 명입니다.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양반.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은 어부들. 옷이 없어서 옷을 벗고 일했어요. 이랬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찍은 사진이에요. 얼마나 이때까지 이 땅의 기술이 낙후하고 사람들이 못 입고 다니고 못 먹고 다녔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박제가가 뭐라고 썼냐면, 도자기 기술에 대해서 써있어요. 도자기. 청나라에 갔더니 우리나라가 쓰는 도자기보다 정말로 좋더라. 바닥도 만들만들하고 물을 딱 따라서 마시기도 좋고, 고려 청자, 조선 백자 얘기하는데, 특히 조선 백자 보면 여러분 실용성이 있는 것 같나요? 조선 백자 뭐 세계적인, 그거는요 나중에 발전해서 나온 거예요. 발전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썼냐면, 우리나라의 도자기는 밑이 거칠어서 밥상이 상하기도 쉽고 유약이 대충 발라져 있다. 이것은 한국인의 미학이 아니라 도공들이 성실히 못하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처음에는. 심지어
그런 밑을 만들 때 밑에 모래알이 붙은 채 구워내서 밥알이 더덕더덕 밑에 말라붙어 있는 것 같고, 이를 끌어당기면 밥상과 탁자에 흠집이 생겨서 도저히 못 쓰겠다라고 써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박제가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도공들이 당시에는 유교 성리학이 최고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사였고요. 실제로 기술자들, 사람을 살리는 의료인들, 의사들은 천민들이었어요. 중인 천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교 성리학만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은 겁니다. 도공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갖다 줘도 돈을 안 줘요. 의원들이 사람의 병을 고쳤는데 돈을 안 줘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습니까? 임진왜란 때 10만 명이 일본으로 끌려갔어요. 나중에 한 큰 우리나라 스님 중에 한 분이 외교 사절로 가서 외교적으로 다 얘기를 해서 일본에 끌려온 조선인들을 모두 다 데리고 가도 되겠냐 그랬더니 일본에서 다 데려가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끌려간 사람이 10만 명이에요. 근데 자, 조선인들 다 나오세요, 우리 고향으로 갑시다 라고 했을 때 나왔던 사람은 10,000명도 안 됩니다. 왜요? 조선에 다시 가기 싫었던 거예요. 당시 일본인들이 조선을 침략해서 많은 기술자들을 일본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도공들 데려가서 조선의 도공들 기술 줬습니다. 집 주고, 땅 주고, 돈 주고, 결혼시켜주고, 도자기 새로 도자기 깨끗하게 만들어 오면 돈도 많이 주고, 그래서 일본 도자기가 발전한 거예요. 그런데 조선시대는 도공들이 열심히 만들어 와도 돈을 안 주니 제대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산업이 발전합니까? 그러니 상업이 낙후돼요. 박제가는 경제 발전의 전략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도저히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는 조선시대에는 구슬을 꿰는 집이 없고 시장에서 뭐 산호 같은 보석도 없다. 돈을 가져가도 떡 하나 살 수 있는 데가 없다. 이용할 줄을 모르나 생산할 줄을 모르고, 생산할 줄을 모르니 백성들이 나날이 궁핍해지는 것이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때 뭐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서 있고 사람들이 열심히 물건을 통용하고 조선 후기 때 시장이 많이 발전하고,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장이 크게 그나마 열린 곳은 서울에서 가장 중심인 종로 정도예요. 왜 조선시대 때 보부상이 필요했겠어요? 보부상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시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한 물건들을 다 짊어지고 다니면서 팔러 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시장이라는 것이 제대로 생성된 것은 일제 식민지 시대입니다. 이 사람은 일반 백성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양반이에요. 관료예요. 당시의 기득권자예요. 그런 사람이 돈을 가지고 나가서 떡 하나 살 곳도 없다.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이름이 뭐라 그러죠? 삽 하나에다가 줄 여러 개 묶어가지고 이제 끌어죠. 이거를 뭐라면 가래라고 합니다. 가래. 이걸 보고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나라 조상들의 협동 정신을 잘 알 수 있다라고 미화시켜서 얘기했는데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한심해하던 게 이겁니다. 자, 5명이 또는 10명이 삽 하나에 줄 매서 당기면서 파는 게 더 실용적일까요? 아니면 10명이 삽을 모두 들고 같이 파고 하는 게 더 빠를까요? 간단한 노치입니다. 10명이 삽을 가지고 다 열심히 파는 게 금방 파요. 왜 이럴까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하는 얘기가, 조선 사람들은 게으르더라. 근데 사실은 게으른 게 아니라 이렇게 일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아까 전에 말을 했듯이 백성들이 일을 해도 양반들은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니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랬던 조선인들이 러시아로 가고 일본으로 가서 이제 자기네들이 일한 대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그때서부터 근면, 성실, 부지런함이라는 것을 깨우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조선시대 때는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최악의 위생 상태. 지금 우리 청국장, 된장, 고추장 얼마나 맛있게 먹고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의 우리의 얘기입니다. 박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당시에 양반이고 기득권차고 권력가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썼냐면 메주를 써서 먹는데 그 안에 손톱, 발톱, 머리카락 이런 게 있어가지고 채로 걸러서 먹지 않으면 된장을 못 먹을 정도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양반입니다. 권력가예요. 기득권자예요. 채로 걸르지 않으면 그 안에 손톱, 발톱, 콩을 어디에서 가져오는지 모르겠지만은 더 말씀드리면 전수 다 가져와서 사람들이 콩을 메주를 쓰는데 씻지 않은 발로 밟아서 메주를 쓰고 뭐 이런 장면들이 써져 있어요. 그 먹겠습니까? 지금은 깨끗한 위생 상태에서 깨끗하게 된장을 콩을 잘 씻어가지고 좋은 공정 아래 우리가 먹으니까 정말로 살아있는 맛있는 된장과 청국장을 먹는 거죠. 이때는요 양반들이 이랬어요. 양반들이. 그렇다면 저 같은 천민 출신 일반 백성들은 뭘 먹고 살았겠습니까? 먹을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먹을 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숭례문 앞이죠. 남대문 앞입니다. 아이들을 보세요. 벗고 있죠. 벗고 있는 거는 저 같은 천민 출신, 입고 있는 거는 양반들. 당시에 박제가는 위생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 안에서 나오는 분뇨를 다 수거하지 못해서 더러운 냄새가 길에 가득하며 냇가 다리 옆 석축에는 사람의 똥이 더덕더덕하게 붙어 있어서 큰 장마가 지나가도 씻기지 않더라. 개똥과 말똥이 사람의 발에 항상 밟힐 지경이니 밭을 가꾸지 않는다는 것을 이것으로 알 수 있다. 똥이 이미 남아 돌아가니 쟤는 모두 길에다 버려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눈을 뜨지 못하겠다. 자, 이게 100년 전, 130년 전 남대문 앞입니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있죠? 이게 뭘까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어땠었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랬던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의 자유와 풍요와 번영은 그때 당시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너무 다르죠. 130년 전 지금의 광화문 숭례문 앞, 정말 아름다운 나라. 어디를 가도 이렇게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군데나 되겠어요. 아름다운 광화문 정말 멋있습니다. 끝내줍니다. 정말 멋있죠. 자, 여기가 어디게요? 청계천. 1890년도 청계천입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위에서 할아버지가 똥을 싸고 밑에서 아이들이 놀고 그 밑에서 아낙네들이 빨래를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실제로 지때까지 그랬습니다. 근데 청계천, 지금의 청계천이 어떠냐?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가봤어요. 아이들하고 서울에 있을 때 몇 번 놀러 가봤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여기가 외국인들 오면요 서울에 있어서 가장 핫플레이스예요. 반드시 가야 되는 관광지 서울 청계천.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원더풀 너무 좋아해요. 어떻게 서울 대도시 중심지에 이런 거를 조성해놨냐.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가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랬다고요. 박제가의 북하기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런 사진 한번 옛날에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비비 아이샤라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코가 잘렸어요. 아프가니스탄 이슬람권에 있는 여자인데 12살에 억지로 시집을 갔어요. 남자가 맨날 때리고 못 살게 구니까 18살에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는데 이 여자가 잡힌 거예요. 잡히자마자 이슬람 율법으로 직결심판, 코를 잘라버렸어요. 그게 타임즈지에 실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슬람권에서 있었던 얘기냐, 이슬람권에만 있었던 얘기냐? 아니라는 거예요. 조선 말에
선교사가 와가지고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들이 남편한테 매를 맞고 코가 잘리고 귀가 잘려서 있더라. 양반들이, 남자들이 자기 와이프를 코를 자르고 도망갈까봐 코 자르고 귀 자르고 있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서재필 박사는 독립신문에 이런 얘기를 씁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조선의 여편네들이다. 지금 이렇게 산다 그러면 살아갈 여자 있습니까? 감사한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보구여관이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료기관이에요. 거기에 하루는 피를 뚝뚝 흘리면서 한 여자가 막 찾아오는 거야. 에비슨 선교사한테. 봤더니 남편한테 코가 잘린 거예요. 그래서 막 수습을 해주고 폭행하는 남자한테 보호해주고,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그 보구여관에서 간호사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의학 공부를 한 간호사가 됐어요. 김마리아라고. 근데 졸업장입니다. 코가 잘려 있어요. 이때 만약 이때 당시 여자들 결혼한 유부녀들 사진을 보면 코가 잘려 있고 귀가 잘려 있고, 또는 뒤꿈치가 잘려 있는 여자도 있고요. 앞에 발가락이 잘려 있는 여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원래 이 땅이 자유와 번영과 이런 평안함이 있었던 땅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주는 빛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자마자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이 맺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쓰심 받는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유롭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지금 자유와 풍요로움을, 이 번영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에 그는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누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지금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에게 풍요를 준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에게 번영을 주신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어요. 여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에 이제 함께 그 열심에 동참하며 그의 사명을 함께 감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것에 안락하고 안전하게 그냥 먹고 마시고 배불러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지 않는 거죠. 예배하러 나오지 않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보다는 그냥 내 몸이 편한 거예요. 이것을 어디다, 이 죄를 누구한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황성준이라는 분이 계세요. 황성준이라는 분이신데 아주 똑똑하신 분입니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왔는데요. 여러분 옛날에 내년에 1987이라는 영화 보셨죠? 이분이 주사파 운동권이에요. 공산주의자예요. 그래가지고 공산주의에 심취해가지고 이런 자유 필요 없어, 번영 필요 없어. 이분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동경해서 이분이 소련에 가서 삽니다. 소련 상트푸르크 가가지고 소련에서 주는 배급을 먹으면서 몇 년을 살아요. 그 공산주의의 모습을 보고 있죠. 근데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현실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이분이 그 얘기를 인지부조화라는 말을 해요. 이분이 이제 탈북민이라는 조어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자기가 그 현실을 보고 스스로가 돌이키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0년 동안 해외로 나가서 해외의 전쟁터를 돌아다니는 종군기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쓴 책에, 유령과의 역사투쟁이라는 책에 이런 글을 썼어요. 자기가 10년 동안 종군기자로 있다가 한국에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딱 오자마자 느낀 것을 한 줄로 요약합니다. 진정한 기적은 대한민국이다. 진정한 기적은 대한민국이다. 월드컵 4강이 기적이 아니고
김연아가 뭐 월드 금메달 딴 게 기적이 아니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가 기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기적이다. 그러면서 그 밑에 이렇게 써요. 역사는 연대기가 아니라 역사는 그의 역사다. 그래서 그는 누구겠어요? 몇 개월 전에 이분을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빼고 대한민국의 지금의 역사를 얘기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분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공산주의가 좋다고 소련에 갔던 양반이 이제는 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돌아와서 그 집사님이거든요. 하나님을 빼고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얘기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의 역사다. 텔레비전에 어떤 유력한 그런 정치인이나 또는 지식인들이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릿속이 이상한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일수록 이 땅에 대한민국이 주는 모든 자유와 모든 기득권과 모든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큰일이지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대한민국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역사는 그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과 이 땅의 역사인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많은 위기 속에 초래하고 있어요. 많은 잘못된 법안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것에 미혹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맞는 것처럼 말하기도 해요. 이젠 예배까지 통제하죠. 자네들이 뭐라고?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아 먹고 사는 하찮은 대통령 따위가 만군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몇 명 드려라 마라, 먹지 마라, 뭐 하지 말라, 통성 기도하지 말라, 자기들은 모여서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면서.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코로나19 방역 지침 보면요, 놀이동산 가서는 밥 먹어도 돼요. 식사해도 돼요. 모여서 음료수 마시고 떠들도 돼요. 그런데 왜 예배 시간에 나오는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통성기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카톡도, 오픈 채팅방 카톡도 검열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자유와 번영과 풍요의 역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앞으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설교할 겁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미혹의 영이 이 땅을 가득 넘쳐나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진리를 수호하며, 오히려 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하지 말라 그러면 더 열심히 나가서 예배드리고요, 전도하지 말라 그러면요 더 열심히 나가서 전도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대한민국의 초대 기독교 역사에 많은 핍박과 채찍과 억압을 당하고 꼬챙이로 입을 뚫어서 죽이더라도 믿음으로 믿음을 지켰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그의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함께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반도,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유와 번영은 오직 대한민국이 유일하고요, 그리고 이 자유와 번영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데 함께 집중해야 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며,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위해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하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진리를 수호하며 진리를 전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며 흑암의 권세를 뚫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